1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교회를 2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좀 더 마음 내키시면 송구영신에도 오시고,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제일 중요한, 아까도 찬양할 때도 했잖아요. 1년 중 제일 중요한 날, 1년 중 제일 기쁜 날이라고 했는데요. 부활절, 성탄절 모두 다 중요한 날인데 특별히 이 성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1년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물 받는 거, 새벽 성도는, 저는 새벽 성도 온 거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밤에 막 2시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가 언제 가는지 모르니까 잠도 못 자고 꾸벅꾸벅 졸다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뎅 뭐 떡볶이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즐겁게 먹고 그랬던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우리 옛날 노래 그런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더라고요. 미국에서 리서치를 한번 했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 성탄절이 좋냐 하고 물어봤더니 100% 성탄절이 좋다고 애들이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냐니까 선물이 2번째였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학교 안 가도 되는 거. 애들한테는 그런 게 좋은가 봐요. 도대체 이 성탄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달씩을 대강절로 준비를 하고 칸타타를 준비를 하고 특별한 순서들과 디스플레이를 하고 꽃을 준비하고 이렇게 촛불을 키우고 이런 걸 다 할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 분이 이날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이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우리 주의 해, 주님의 해. 그래서 나는 1940년생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신 이후로 1940번의 해가 지나가고 났다라고 기준점으로 삼을 만큼 이분의 탄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느 날 갑자기스럽게 결정이 나서 그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이 그날 있게 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날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이 성탄절로 우리가 기억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한 시간 좀 있어서 설교 시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가지만 나누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 그러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영광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사전을 찾아보니 우주 만물의 웅장함,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세상 모든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Heaven and sky, 하늘 그리고 저 높은 곳이 온 자연 만물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그 비치에 가봤어요. LA 바깥에 있는 비치에 가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해가 지는데 정말 그 선셋 블루바드 바깥 끝에 있는 비치에 보니까 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야, 미국은 해도 크구나. 어마어마하게 시뻘겋게 해가 지면서 석양이 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중간에 걸치는 것이 없이 그냥 태양이 그냥 완전 노출돼서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석양이 기억나고요.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서 야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도나에서 야영을 하는데 차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혼자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요. 별이 그냥 쏟아지는데 어떤 햇빛 빛의 그 공해가 없는 곳에서 그냥 막 노출된 그 별을 보니까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 세도나는 다 점치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 많이 있거든요. 막 돛 닦으러 온 사람들도 거기 많고,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캐나다의 그 락키 산맥, 제가 가본 데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벗어나지 못해요. 밴프에 가보면 락키 산맥에 쫙 보면, 가다가 딱 멈춰서 보면 한 막 5마일, 10마일 멀리까지 저 끝까지 계곡이 펼쳐 보이는 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공해가 없으니까 멀리까지. 더 좋은 데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피조물의 인부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 여러분이 막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상당히 예의 바르거나 그러면 이웃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님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참 배려하고 깔끔하고 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애들이 믿음 좋고 이렇게 자라났냐고. 역시 집사님은 달라. 아유, 장로님 어떻게 애들 이렇게 키웠길래 애들이 이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면 부모님이 영광을 받게 되죠.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자라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들도 피조물이지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 부전자전, 모전자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달라요.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칭찬받으세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못 살면 주님이 욕먹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면 교회가 욕먹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주신 주님이 욕먹으신다는 거죠. 성실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우리가 진리를 직접 가르치고 전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죠. 혹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탁월한 문화를 만들어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더 킹 뮤지컬 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분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질감 없이 잘 연결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 창작 뮤지컬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또 소화해내는 여러분 성가대도 대단했고요. 심지어 악역을 맡은 우리 김영원 집사님, 헤롯 내가 왕이야! 근데 악역을 맡았는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걸 봤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시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청직이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라고 직접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다른 루트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일이 함께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놀라운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치, 하나님의 정의의 최대치, 이 두 가지가 최대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성탄절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요소,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조금 더 데이트백해서 더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이거나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름대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예수님만 안 믿을 뿐이지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우 저 뭐 예수님 안 믿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성격은 착해,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고요? 골로새서 1장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저 예수님만 안 믿을 뿐, 또 하나님만 마음에 두지 않을 뿐, 그저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던,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었어 정도가 아니라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거든 그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존재로, 흠없고 책망 없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격한 룰이 적용이 되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못된 행위를 정죄해야만 진리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명예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하여 나타나는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명예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요만큼은 법을 지킨 사람, 저만큼은 법을 안 지킨 사람, 남 보기도 좋고 남에게 말하기도 좋고 또 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고 남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울 거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런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정의의 스탠다드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불행하지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를 만족시킬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정의를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정의의 스탠다드에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극한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죄나 부조리도 다 인내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끝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지저분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분의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 하면 우리의 손에 흙을 묻혀야 된다고.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뒹굴어야 되고요, 함께 불의한 사람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옹호해야 되고, 심지어 죄인들의 친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내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듯 해 보입니다.
적어도 인간인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지? 정의가 중요하다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정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손가락질 당할 텐데, 어떻게 이 정의가,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어우러질 수가 있을까? 모순되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이뤄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막 걱정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 우리도 아이가 어디든가에서 법을 어기고 큰 살을 치고 왔으면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만 그가 반드시 법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이 내세운 질서, 그 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그 동기면에서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동일한 목적과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질서와 권위 안에 머물도록 한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안전을 누리고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질서와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너 한번 이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죽어봐라 하고 오냐 이 녀석하고 퍼니시먼트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의를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그럴 때 내가 세운 바운더리 안에, 이것 아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의로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정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지독한 사랑 때문이세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계속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법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법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참으로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정의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법에 그 땡전 한 번 무슨 샤일록처럼 내가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구두쇠처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금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불 막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날카로운 거, 송곳, 칼 이런 거 어렸을 때 못 만지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마, 하지마. 애들이 이거 맛있나? 마약 같은 거 애들 하지 못하게 하고, 도박하지 않게 하고, 또 거짓말 안 하게 하고, 이것을 자꾸 엄격하게 금하고 하지마 하지마 하고 어떤 룰 안에 그들을, 질서 안에 그들을 자꾸만 두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자녀들이, 어른들이 알고 있던 이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머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자유로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질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서브디비전에 하는 갈 때 30마일, 어떨 때 또는 붐비는 다운타운을 지나갈 때 45마일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는 이유는 그거를 지킬 때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안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스피드 리밋을 걸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꼬드기냐면요, Why not? 왜 제약을 봐? 너 자유를 제약받지 마. 100마일 달리면 어때? 기분 좋잖아. 빨리 갈 수 있잖아. 왜 저들로 하여금 너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하면서 계속 우리를 꼬드겨요. 그러면서 break the law,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냥 자유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하면 어디 갈 데가 뻔해요. 중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간 데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귀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지만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이 보기에 깊은 모순과도 같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계의 문제를 명쾌하게 극복해 내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은 그럼 모순 아니냐? 어제 어떤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그건 모순됩니다 라고 항의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랑과 정의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배할 정도로 재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지독한 재물 징수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각자가 지었던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각자의 그 부유함 정도에 따라서 바치는 그 재물의 종류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스케일에 따라서 소를 바치기도 하고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양을 바치기도 하고 정말 가진 게 없는 빈곤층의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치라고 해요. 산에 가서 너가 가진 가축이 없으면 산에 가서 덧을나서 비둘기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 지은 것에 대해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재물을 요구하실까? 주님이 너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 오늘 소고기 먹고 싶다. 야 오늘 양고기 좀 가져와 볼래? 야 오늘 비둘기를 한번 별미 튀김어서 뭐 치킨화처럼 이렇게 비둘기 튀김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재물을 바치는 속죄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 질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또 죄 지었는데 또 다음번에 또 죄 지으면 이거 소 한 마리 값인데 이 죄가 쉽게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생각한다면 야 내가 이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이 죄가 정말 심각한 거구나. 내가 하는 짓는 죄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품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주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게 충만해요. 성탄절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 사실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마구간에 소 밥통에 그냥 밥그릇에 짐승의 밥그릇에 뉘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 막 신생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성전 첫걸음할 때 이렇게 오랜만에 막 앉다 보면 옛날 기억이 다 잊어버렸다가도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가 목을 못 가눠요. 이렇게 목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리로 꺾어지고 절로 하면 절로 꺾어지고. 그래서 100일 된 아이를 앉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살짝 앉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엎어놓으면 애들 엎어놨는데 실수하면 애 숨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엎어놓으면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잘 사는 집에 왕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재물조차 살 수 없어서요,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가져갔던 예물이 딱 그 산비둘기 2마리예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몰락한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리니지는 그 족보는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윗의 다 두 자녀의 그 뿌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지만 아무도 왕가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족보만 왕가일 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가정에, 그리고 마국간에서 그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그의 지독한 사랑이 자신의 명예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시대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추궁하면서 재물 징수원이라는 이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철저히 예물을 준비하게 했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그러나 이제 신약의 시대에 됐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제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분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킨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서 33년이 바뀌고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에 주님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죠. 이 탄생에서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이 그분의 인생 전체는 그분의 지독한 사랑을 잘 보여줘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 사랑의 추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의보다 공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 대한 심판을 뒤덮어 버리는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주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의 첫 출발점이, 그와 같은 생애의 첫 출발점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은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을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을 마감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일, 사랑과 정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그 일을 온전히 이뤄놓는 그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해내며 죽으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룬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는 이 성탄절,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지내는 이 복된 성탄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